안녕하세요. 3월 1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과 같은 문장을 읽을 때에 먼저 오늘은 한 문장 요약부터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왜 한 문장 요약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한 문장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율법 교사에게 대해 말했네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기 때문이죠. 근데 기록된 대로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니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게 할 것 같은데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에 오늘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도와줍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었는데 다음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랬냐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행동의 근거는 자비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모든 이 율법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행동하지 못했고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삶이 있었고 그 근거에는 자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로 한 것으로서 베풀어야 한다. 자, 그러나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렇게 합시다. 외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르다가 동생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한 문장 요약을 나중에 하는 이유가 이 한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것과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한 말들이 같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두 개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는 그 속에서 같은 요소들을 잡아서 연결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마르다도 열심히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듣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듣고 있음이란 아까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듯이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에는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 행함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비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마리아는 들었고 결국 마르다는 이렇게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불평하게 되어지는 반면에 마리아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자비 속에서 더 풍성한 예수님의 삶,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요약을 영생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한 문장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한번 저는 적어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율법 교사가 아는 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한
율법 교사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인지를 율법 교사에게 물었다. 이웃이란 지금 옆에서 나와 관계하면 돕는 자일 것이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는 너는 이와 같이 하라고 하였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적용의 중요한 부분은 자비이다.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이다. 예. 그 자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가 생겨나고 이웃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영생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치시러 오셨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대접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마르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능력을 가지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비와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영생의 삶으로 해봤습니다. 영생의 정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고 때로는 타인에 대한 불평이 있죠. 예.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는 없지만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은혜와 자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을 돕는 것은 원수로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영생은 그 사랑 안에 자비와 함께하며 행하는 삶이다. 예, 영생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것에 근거된 것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 편, 네 편 가르고 자기 편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자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삶이 영생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